2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2월이 되어도 날씨가 춥네요. 주님의 사랑이 추운 날씨를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7절이나 24절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나라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참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또 아모스 4장 3절이나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아모스 선지자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아모스의 선지자의 이 정의와 공의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9장이잖아요. 제일 9장 제가 마지막 절을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 9장에서 사랑과 회복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중요한 이 9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외치고 있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의 역사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이 선지자가 9장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주님의 회복과 사랑을 외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왜 하나님 믿으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자신들은 조금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신앙들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은 특권의식이 없다고 말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7절에서 이 구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흑인들이거든. 이 유대인들은 피부 색깔이 다른 이 흑인들을 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피부색이 다른 이 구스 사람들, 에티오피아 흑인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같은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절을 보면 정말 이 구스 족속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왜 신앙생활 안 하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이야. 정말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되게 자부심이고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방 때려요. 7절에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의식, 특권의식 갖는 거 맞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해버리면서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다, 이 특권의식을 다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도 아람 사람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특권의식, 또 내가 성을 쌓고 내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구스 사람들, 이 에티오피아의 흑인들도, 블레셋 사람도, 갑돌도 이렇게 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가 정말 우리의 성만을 쌓고 우리의 울타리에만은 갇혀서 자신도 모르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출애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나오고 또 10절이 더 중요하죠. 뭐 8절 봐도 되고 또 10절을 자기들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8절에는 기준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서 멸하고, 10절에도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칼로 다 멸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의식의 면죄부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연이가 1부도 반주하고 2부도 반주하는데 지연이 면허증 딴 줄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면허증 땄는지. 근데 그 면허증을 따면 그 면허증이 나는 있으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도 않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책임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직분자 수련회도 오고 재직 수련회도 오지만 이 직분이 특권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것도 내 우월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월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게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월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본을 보일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권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 키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농부가 이 체질하는 거, 키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별하여서 가려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이 체질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곡식의 모양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속이 차 있느냐, 이 무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막 체질하면 기질하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속이 꽉 채워진 묵직한 알곡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알곡도 흔들리고 쭉정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곡식이 알곡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렸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느냐를 보시는 거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한국 땅에 코로나에 기질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럴 때 흔들려서 코로나 기간에 잠시 흔들려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느냐, 정말 이 믿음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고난의 바람이 사실 불어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는 뉴스나 또 이 신문을 보면서 중국에 무슨 바이러스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것도 혹시 한국까지 퍼지면 어떠냐,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같은 일 생기면 또 알곡이든 쭉정이든 모두 다 흔들릴 수 있겠죠. 또 내 인생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알곡이 되느냐, 주님이 기절할 때 정말 끝까지 신앙의 무게, 믿음의 무게가 있어서 주님의 품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김판식교회 모든 성도님, 어떤 고난의 바람으로 기절을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함께 남아있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럴 때는 너무 좋은 말이니까 인사 한번 해야죠. 우리 알곡이 되어서 끝까지 남아있읍시다. 알곡이 돼서 끝까지 남아있읍시다. 절대로 날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어제 장로님한테 살 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자기 70대 중반대 분이 한 목사한테 물어보면서 살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큰일 나요. 그러다가 장로님 쓰러집니다. 그 나이에는 잘 드시고 사세요. 진짜 박 장로님 알았죠? 박 장로님 쓰러지면. 그래서 한 목사는 또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가르쳐 주지 마. 아니 40대 중반하고 70대 중반하고 똑같냐고요. 또 한 목사는 황승진 목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봤는데 본인이 한 목사인 줄 몰랐다고 오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이 된다는 거,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느냐? 9절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 하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내가 여기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지켜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세상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 신앙이 되면 세상에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선언하잖아요. 이게
구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천국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아요. 만약 우리들이 천국 소망이 없이 세상에서 버려진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다 천국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천국 소망이 더 커지고, 그래서 내 인생 예수님을 믿기에 이제 내가 알고기 되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에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오늘 여신도 예배에 혼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 임원들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진 알곡이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여신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오면은 또 말한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무게가 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신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봉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봉사하다가 바람들이 불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바람들이 왜 불어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더 나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그걸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의 무게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 됨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모스를 보면서 놀래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가 이 9장 마지막에서는 오늘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이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대단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이 허름한 천막으로 만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처럼 대단한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뜨거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솔로몬 성전요 화려해요. 그리고 막 단들이 높아서 엄청 권위적이고요. 그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가 제도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결국 타락의 길로 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 천막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성전에서처럼 권위, 제도, 형식, 틀을 따지는 예배와 신앙인지 아니면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사모하는지. 그래서 제가 김포한식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의 틀이나 형식이나 절차나 순서가 중요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목사가 처음에 찬양 부를 때는 나 일어나서 다윗처럼 춤출 뻔했어. 내가 혹시 앞으로 너무 찬양이 충만해서 조영식 목사 혹시 앞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춤추면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다윗처럼 찬양에 은혜 받았는가 보고, 정말 김포한식교회에 오늘처럼 찬양의 은혜가 되면 다윗처럼 다 일어나서 바짓가랭이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찬양 후반부에는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든지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 부르고 싶었다니까. 우리가 정말 솔로몬 성전처럼 막 제도, 틀, 형식, 격식에 따라가면서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윗의 장막처럼 뜨거운 찬양,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5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하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초대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이 임재하고 정말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솔로몬 식의 스타일의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비전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뜨거운 찬양과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이 너무 은혜 받으면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9장까지, 아모스는 9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이 15절이잖아요. 15절 봐보십시오. 모든 것은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9장 15절에 그렇게 아모스는 우리가 진짜 성경 찾아보면 정의와 공의를 외쳤잖아요. 근데 오늘 제일 마지막 9장, 그것도 제일 마지막 15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심으면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런 회복을, 이런 약속을, 이런 사랑을 심으면서 아모스가 끝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알곡이 되어서 키질할 때, 세상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신앙이 정말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자라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다시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15절에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기들이 차지했다고 착각하다가 뽑혀버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생명이다 했을 때 뽑히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믿을 때 뽑히지 않고, 내 자녀,
이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시간이다 믿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이 다시 뽑히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이걸 모든 것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 배우자구나.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한번 어제 장례식 갔다가 집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웬일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자녀들이지. 그래서 방마다 들어가면서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방에 들어갔다가 퇴짜 맞고 아니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왜 자꾸 방에 들어오냐고 한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것도 눈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모인 성도들, 하나님이 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 너무 소중한 거. 지난주에 보는 것과 또 달라. 그렇지. 하나님이 준 성도들. 그래야지 그게 땅에서 뽑히지 않고 계속 심겨져 있는 거. 이게 모든 걸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자녀,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 너무너무 소중해서 계속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설교가 늦게 끝난다고 불평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준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는지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을 때 그게 다시 뽑히지 않는 거. 우리 인생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나무 목회,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